오늘은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올렸습니다. 사순절 세 번째 주일에 주시는 말씀으로 이제 교회력, 우리 통합 측이 만든 교회력이 주는 본문의 말씀으로 오늘 또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길을 지나가다가 만난 고난의 자리에서 오늘 마지막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이렇게 했다고 하는 장면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오늘 사순절의 절기, 주님 받으신 그 고난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들도 우리 인생 광야길에서 고난을 만날 때 어떤 마음가짐과 자세를 가지고 이 광야길을 지나가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는데요. 2절과 3절 말씀 보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 목말라 죽게 하느냐? 4절 말씀 보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이 물이 없음을 인해서 모세를 향해,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원망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룬이라고 되어 있는데, 문자적인 뜻은 그대로 원망, 불평, 그런 뜻을 가진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신 대로 오늘 본문 신광야를 떠나서 르비딤까지 왔는데 그곳에서 물을 찾을 수가 없었다. 하나님 인도를 받아서 그 길을 행하여 갔는데 그곳에 물이 없는 겁니다. 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세를 향해 원망 불평을 쏟아 놓습니다. 이스라엘 가보신 분들 잘 아실 겁니다. 혹시 가지 못했더라도 방송을 통해서 이스라엘 이렇게 펼쳐진 모습들을 보신 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이스라엘은 아열대 지역이죠. 아열대 지역. 너무너무 더워요. 그래서 성지 순례를 겨울에 가야 합니다. 겨울에 가야 조금 선선하게 성지를 돌아볼 수가 있어요. 그 땅에는 숲이나 나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아주 건조하고, 그러니 물이 굉장히 귀해요. 물이 어느 정도 귀하냐? 우리나라는 땅을 어지간한 땅은 파기만 하면 물이 나옵니다. 안 나온다 하지만 계속 파면 어쨌든 나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아요. 물 하나, 우물 하나 보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만일 누가 이렇게 파서 우물이 나왔다 하면 그 우물을 중심으로 마을이 하나 형성이 될 정도로 물이 굉장히 귀한 곳이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그렇게 덥고 건조하고 물이 귀한 그런 지역인데 지금 이 백성들이 광야로 나간 겁니다. 그런 땅에 광야로 나갔으니 더 물을 보기가 힘든 겁니다. 이 물도 그냥 한두 사람 마시면 끝나는 물이 아닙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이에요? 장정만 60만 명이니 아내, 자녀들 합하면 약 200만 명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 물을 마셔야 하니까 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날씨는 덥고 환경은 열악하고 게다가 가축들까지 잔뜩 거느렸으니 상상만 해도 참담한 상황이 아닐 수 없어요. 원망 불평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특별히 원망이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쓰여진 곳이 바로 이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에서 원망이 제일 먼저 쓰여졌고, 이 성경 전체로 보면 원망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기록된 곳이 바로 출애굽기와 짝을 짓고 있는 민수기에서 원망이라는 말이 많이 기록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길이지만 하나님 앞에 원망만 하지 않았어도 저들의 삶은 아마 크게 달라졌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은혜로 애굽에서 탈출해 나왔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지금 광야길을 지나가는 거예요. 한순간도 하나님 은혜가 나타나지 않은 것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뭐가 부족할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을 원망했다고 하는 이 큰 카테고리 안에서 이 출애굽 과정 속의 원망 대표적인 무려 10가지나 기록이 됩니다. 10가지. 하나님을 원망했다. 오늘 본문에서는 원망할 뿐만 아니라 모세를 지금 막 죽이려고 할 기세입니다. 모세 때문에 우리가 이 고생한다. 모세 때문에 우리가 다 목말라 죽게 생겼다. 돌을 들어 모세를 쳐 죽이려고 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 놓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대신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도우심을 구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나님을 소망하고 바라고 하나님 도우심을 구했다면 오히려 저들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릴 수 있었을 거예요. 광야 40년 지나가는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원했던 것은 감사의 삶이죠. 감사. 이 광야길을 하나님이 걸어가게 해주시는구나. 신도 닳지 않고 옷도 닳지 않게 걸어가게 해주시는구나. 감사하며 살기를 하나님이 바라셨어요. 원망하는 삶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셨어요. 여러분, 광야를 걸어가고 있는 오늘 우리들도 그러므로 때문에의 삶이 아니라 덕분에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 때문에 죽겠다가 아니라 하나님 덕분에 살겠다, 그런 삶이 되어야 해요. 때문에는 죽겠다는 결과를 낳지만 덕분에는 살겠다는 결과를 낳게 만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시도 때도 없이 원망 불평하고 죽겠다 하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저들이 말한 대로 광야에서 다 죽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은 원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공한 사람들 원망하지 않아요. 남들보다 못한 환경 만나고 어렵고 힘든 상황이 와도 그런 환경이나 상황을 탓하지 않고 그런 고난의 자리를 발전의 계기로 삼아요. 성공한 사람들. 남들보다 못한 환경 때문에 자신이 더 성공할 수 있었다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게 돼요. 그러므로 성도는, 부름받은 성도는 원망을 물리치고 원망을 뿌리 뽑고 원망을 버려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핫 자손 고라를 위시한 250명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죠. 왜 모세만 왕노릇하고 왜 아론만 대제사장으로 세우느냐는 겁니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도 않고 토지도 분배해 주지 않고 이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게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자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원망 불평으로 서 있는 저들 앞에 땅을 쫙 갈라지게 하고 거기서 불이 솟구치게 하고 그 불로 저들을 다 삼켜버려 지옥 형벌에 이르게 만들어버려. 백성들이 그런 일들로 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백성들을 죽일 수 있습니까? 원망하니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해요? 그때 회중 가운데 연병이 돌게 하셔서 연병으로 죽은 사람이 14,700명이나 되었다 그랬어요. 에돔 땅을 둘러 행하다가 길로 인해서 저들 마음이 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또 하나님을 향하여 모세를 향하여 원망 불평을 드러나 어찌하여 애굽에서 인도해서 광야에서 다 죽게 하느냐? 이곳은 식물도 없고 물도 없다고, 마음에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한다고, 그렇게 하나님 모세를 향해 원망 불평을 드러나요.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때 저들 가운데 불뱀을 보내셔서 불뱀에 물려 죽게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 심판으로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원망 불평은 절대로 하나님의 것이 아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망 불평하는 사람은 반드시 불행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원망을 우리가 물리치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느 나라에 있었던 일이에요. 어느 왕이 어느 날 큰 돌 하나를 길 가운데 굴려다 놓고 누가 그 돌을 치우나 보려고 이렇게 숨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동네 부자도 지나가, 귀족도 지나가.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지나가면서 한결같이 원망 불평만 늘어놔요. 어떤 놈이 다니던 길에다가 이런 돌을 갖다가 놨는가? 어떻게 이런 짓을 하고 이렇게 불편을 줄 수 있느냐? 너도 나도 원망 불평 늘어놓고 그 길을 지나가는데 어느 농부가 술에 채소를 싣고 시장에 팔러 가다가 그 돌을 보고 말없이, 아무 말 없이 그 돌을 치워냅니다. 근데 돌을 치우고 보니까 거기 돈주머니가 하나 있어요. 돈주머니 열어보니 많은 황금이 거기 담겨져 있고 이 황금은 누구든지 돌을 치우는 자의 것이다는 왕의 편지가 들어있어요. 농부가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말없이 선한 일을 행할 때 왕의 이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거부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어떤 일을 만날 때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원망 불평하는 사람은 그 원망 불평으로 영혼이 메말라 가지만 긍정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은 풍요로워지는 하나님의 축복, 황금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떤 이유로든지 원망 불평하는 어리석음 악함이 있어서 안 돼요.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가정에서도 그런 일을 만날 수 있어요. 동네 살아가면서 지역사회 속에서도 그런 일을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원망할 만한 일들을 만날 수야 있어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그런 일을 만날 때, 우리 가정에서 그런 일을 만나면 원망 불평을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부분, 부족한 부분, 눈에 들어오는 부분을 내가 고치려고 애를 써야 돼요. 지역사회 속에서도 사람과의 관계 속에 원망할 만한 일이 생기고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생기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원망 불평을 내놓을 것이 아니라 내가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화해하고 용서하고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 완벽한 교회가 있다 했습니까? 없다 했습니까? 이 땅에는 완벽한 교회가 없어요. 완벽한 교회 다니시려면 빨리 죽으면 되는 거예요. 천국 가야만 완벽한 교회를 만날 수 있어요. 사람이 사는 곳에는 완벽한 부분이 없어요. 다니다 보면, 사람들과 사귀다 보면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생겨요. 교회는 왜 이런가? 부족한 부분이 보여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족하고 눈에 들어오는 부분을 나로 하여금 고치라고 여기 보내주셨구나. 원망 불평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잘 고쳐나가고 회복하는 일에 힘쓰고 섬기는 일에 힘쓰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원망 불평하는 자리를 반드시 진노와 심판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날마다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 복 주실 만한 그런 믿음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4절 말씀,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했어요. 모세가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이 부르짖다 하는 말도 히브리 원어로 차크라고 되어 있는데 크게 외치다, 간절히 부르다라고 되어 있어요. 절박한 상황을 만났을 때 구원을 구하는 태도를 일컬어서 차크, 부르짖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는 이스라엘 백성 위기 상황에서 대표자로서 모세가 중보기도와 간구를 드린 그런 장면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를 만나면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 부르짖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네. 안타깝게도 오늘 많은 사람들이 위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심지어 믿는 사람들도 지금 위기를 만났는데 위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들도 그래요. 들리는 얘기 들어보면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하나도 없겠습니다만, 희한하게 연초만 되면 하나님 찾아야 되는데 점집 찾는 사람이 많더라. 예수 믿으면서도 말이에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점집 찾아다닌다 하는 얘기를 들어요.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 뜻하심 섭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 절대로 그렇게 살아서 안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어리석고 악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우리는 위기를 만나면,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간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반드시 될 수 있어요. 미국의 억만장자가 굉장히 많죠. 미국 억만장자 중에 벤더빌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 많은 재산을 모아놓고 이제 죽을 날을 맞게 돼요. 돈을 잔뜩 쌓아놓고 죽으니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러나 죽음을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위기가 아마 죽음일 겁니다. 가장 큰 위기, 죽음을 만났어요. 죽음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는데 벤더빌트가 흑인들이 부르는 찬송 소리를 듣습니다. 찬송가 94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찬송을 들으면서 벤더빌트가 작은 음성으로 하나님,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숨을 거뒀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엄청난 부를 이룬 사람이지만 죽음 앞에서 자신은 한없이 가난한 자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한없이 가난한 자입니다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렇게 마지막 임종을 했다는 거예요. 부족한 것이 전혀 없는 억만장자 부자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도움이 필요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최후를 마친 겁니다. 오늘 본문에 모세는 위기 앞에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리까 하고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리까? 모세의 부르짖음은 하나님께서 이미 자신의 문제를 다 알고 계신다고 하는 전제의 부르짖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 문제를 다 알고 계셔요. 내 위기의 자리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요.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모세처럼 부르짖어 기도하며 간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옆에 있는 분 한번 인사합시다. 부르짖으며 살아갑시다. 부르짖으며 살아갑시다. 특별히 사순절의 절기, 우리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 간구함으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고난과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의 길을 가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6절과 7절 말씀,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내가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러.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한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내 앞에 서겠다.
하나님께서 지금 임재하는 장면의 말씀이 기록이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언제나 우리 삶에 임재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신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은 물 없는 광야에서 자신들마저 광야가 되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신광야에서 르비딤으로 이동합니다. 르비딤도 광야지요. 광야예요.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리로 보면 광야지만 그것은 광야가 아닙니다. 광야지만 광야가 아니라고 해야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태양이 장렬하는 낮에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주십니다. 추위가 엄습하는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해줘요. 냉난방이 완비된 장소에서 지금 캠프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가 광야입니까?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서 신선한 양식을 내려주십니다. 이것이 뭐냐? 먹어보니 너무 기가 막힌 맛이에요. 이것이 무엇이냐? 만나예요. 만나. 하나님이 매일 아침 만나를 내려주셔요. 고기가 먹고 싶다 하니까 입에서 냄새가 나도록 메추라기를 그냥 저들에게 쏟아부어 주셔요. 더 이상 애굽에서의 종살이, 중노동, 고역은 더 이상 없어요. 자유오던 가족들과 동족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이 광야는 광야라고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은혜로 광야가 정말 살기 편한 그런 장소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광야가 되었던 것, 물 없다는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이 광야가 된 겁니다. 물이 없다는 이유로 마음이 광야가 됐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 은혜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여유롭고 풍요롭고 떵떵거리고 살아요. 어제 이발하면서 이발하는 아저씨가 그래요. 우리가 조선시대 왕보다도 더 잘 삽니다. 그래요. 얼마나 풍요로운 세상인지 감사할 것밖에 없는 세상이잖아요. 그런데도 마음이 광야가 될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광야가 생깁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이 풀리지 않는다고 광야가 생기고,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실적이 좋지 않아 승진해서 누락되어 광야가 생깁니다. 건강이 좋지 못해서 광야가 생기고, 인간관계가 좋지 못해서 광야가 생겨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런 여러 가지 환경이 여러 가지 우리 삶에 닥치는 환경이 광야가 아니고 우리 마음이 광야가 된 거예요. 우리 마음이 광야가 된 거예요. 바울과 실라 빌립보에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러나 저들은 감옥에서도 뭐를 했어요?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렸어요. 고난과 박해, 핍박의 자리지만 그곳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성전이 된 겁니다. 감옥이지만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해 주신 거예요. 함께 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니까 감옥도 감사 찬송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체험하고 확신하면서 주신 세상 믿음을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김과 승리의 역사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장기려라는 박사님을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장기려 박사님은 1950년 한국전쟁 발발 후에 일사후퇴 때 두세 달이면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둘째 아들 가용만 데리고 남하를 합니다. 그때 장기려 박사 나이가 40이에요.
그 후에 45년 동안을 독신으로 지내면서 정말 마음을 다해서 환자를 돌보고 섬겨 가셨어요. 살아있는 푸른 십자가, 한국의 슈바이처라는 별명으로 살아가십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정말 검소하게 탄철하게 살아가셨지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는 아끼지 않고 나누어주고 베풀며 살았어요. 80 넘겼을 때 박사님 북한에 있는 가족들의 사진과 편지를 받으셨다 그래요. 그때 기자가 와서 질문합니다. 남아하신 후에 사랑의 인수를 실천하며 한평생 보내셨는데 그 힘의 원천이 무엇입니까? 장기려 박사가 대답해요. 나는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믿었는데 경성어전의 시험을 칠 때 하나님 저를 의사 되게 하시면 어려운 사람들 위해 평생을 바쳐 살아가겠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청소년 시절 그 약속이 나의 한평생을 지배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남아온 후 피난지 부산에서 오갈 데 없는 행여 병자들 치료하는 천막병원을 세웠는데 그것이 복음병원의 시작이야. 지금까지 여러 사람들의 뜻을 모아 복음병원, 청십자 의료보험, 청십자 병원들을 창설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아버지 없이도 잘 컸고 아내도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저들도 누군가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을 겁니다. 우리 장남 북한에서 약학 박사가 되고 셋째는 물리학자가 되었다고 하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감사를 고백했다 그래요. 우리나라 정부에서 장기려 박사님 북한 방문단 일원으로 가족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우선적으로 드리겠다고 하지만 단호히 거절하셨다 그래요. 많은 이산 가족을 제치고 자기가 먼저 가족들 만나는 것은 신앙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다. 결국 장기려 박사님은 북한에 있는 가족들을 만나보지 못한 채 하나님 나라 부름을 받습니다. 후에 둘째 아들 가용이 방북해서 그때까지 수절하고 계신 어머니와 형제 모두를 만날 수 있었다 그래요. 여러분, 장기려 박사의 생애를 돌아보면 그 마음과 삶 속에 가득 채워졌던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임재 속에 사는 사람의 삶이 과연 그러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 마음 속에 하나님으로 채워지니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천국 소망과 가족과 이웃을 향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신 이 세상을 넉넉히 영적 모세로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